네, 오늘 말씀은 다른 데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씀인데, 또 요한복음에 또 이제 여러 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 가로가 11절에 가로 닫기가 하고 53절에 가로 열기가 있었는데, 이, 이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 이 이야기는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세번역 주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7장 36절 다음에 이 이야기가 들어간 사본도 있다고 얘기하고, 또 다른 사본에는 21장 25절이 뭡니까?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다음에 이어지기도 한다. 이제 그렇게 이런 거를 이제 해설 관주를 달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주석. 그래서 우리는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랬을 때 다른 거는 뭐 너무 많이 알면 머리 아파져요. 이게 너무 많이 알면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저 사람 진짜 신학이 있나 이렇게 할 정도로 계속 논리적인 것만 얘기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해버리니까 썰렁해져 버리는 이런 이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몰라도 괜찮다 이래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질 때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알아놓으면 그거 가지고 쭉 하고 물건을 지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은혜 주지만 또 잊어버리고 또 다른 것도 은혜 받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 와 있고, 그 천국에 와서 보니까 그동안 잘했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만 자기도 지치고 사람들도 싫어하고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오늘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거를 이제 그대로 읽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52절에 뭔 말입니까? 52절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 예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시내를 이룬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나온다.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게 소화가 되면 성령으로 바뀌어버린다. 성령이 임하면 무서운 것도 없고요, 겁도 안 나고요, 힘도 생기고, 보약을 안 먹었는데도 생생하고 이래요, 성령이 임하면. 근데 성령이 없으면 큰 일을 해놓고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런 거죠. 근데 성령의 힘이 그렇게 센데, 성령의 힘을 다르게 말하는 게 아니라 드라미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힘이 그렇게 대단한 건데, 그게 생명수다. 나를 믿으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영원히 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귀한 분을 왜 죽여버렸어요? 그게 메시아관이 잘못됐으니까요. 심지어는 누가 와도 메시아가 오면 모른다 이런 것까지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 이러면서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희한하죠. 하나님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좀 놀라운 건데, 어쨌거나 오늘 그런 얘기를 듣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 말은 그때 어떤 때냐 하면은 그 초막절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 성회에 있잖아요. 거기서 큰 소리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소리 질렀잖아요.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냅니까? 이런지만 어제 했는 거지만 잘해낸다는 거는 소화를 자꾸 시키려고 애를 쓰고 이러면 생각이 나요. 보통은 머리 잘 안 나빠가지고 어제 했는 것도 잘 잊어버렸는데 오래오래 묵상하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초막절 이야기가 끝나고 전부 집으로 돌아가고 이랬어요. 그리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랬는데, 감람산은 가본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대부분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이게, 안 가본 사람은 이게 그림 잘 안 그리시지만, 그런데 이 감람산은 이 가려면 밑에 뭘로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야 되고, 거기 가면 겟세마네, 서쪽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동굴이 있고 또 벳바게도 있고 베다니도 있고, 그 거리는 안식일 날 가기에 알맞은 거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이제 몇 개월 남았어요.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동안에 늘 그렇게 이제 성전에 와서 가르치고 밤에는 그 산에 가서 자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주석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도 재워줄 사람이 없었다 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건 좀 오래 묵상해야 그게 나오든지 아니면 뭐 묵상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했든지 뭐 이런,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하여튼 다 전부 집으로 가고 이제 예수님은 습관대로 관습을 따라 이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랬죠. 마지막에 잡히는 날 저녁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죠. 거기 가면 동굴이 지금도 있는데 그 동굴에서 살았기 때문에 동굴이다 이러고, 어떤 사람은 동산이다 이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동산이 있는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오시고 이런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굴에서 나온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2절 읽어볼까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성전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렇죠.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 이런데, 거기 구별이 딱 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복음 전하고 말씀으로 병 고치고 이런 겁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의료 선거 나가서 힐링해야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선교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하는 것 때문에 나가는데, 이게 티칭이나 프리칭이나 다 설교고 가르치는 거고 또 힐링도 말씀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 열심히 하면 3대 사역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서 더 서면 벌써 사람들이 쫙 모여듭니다.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지금처럼 뭐 매일 성경이 있으면 오늘 말씀 펴보세요 이러고 읽어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서 가야 알 수 있습니다. 가야 오늘 뭔 말씀 하시는지 알겠다 이러고 모여드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 이 3절 처음부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딱 세웠다, 이 말은 웃기는 얘기죠. 많은 죄들은 혼자 지을 수 있어요. 혼자 지을 수 있지만 이 음행은 혼자 짓는 게 아닙니다. 여자 혼자서 뭐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음행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혼자 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자 한 사람을 끌고 와서 이제 나름대로는 자신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동안 해왔는 게 있고, 또 그동안 고정관념이 있고, 그동안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 그러니까 법 집행을 완벽하게 하고 철저하게 하고 봐주는 거 없고 사정 없고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자기들은, 이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얘기했는 것 중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나 사람을 벌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 용서해라 이러면 바로 그 율법에 위배된다 해서 현장범으로 체포해 가려고 지금 꼼짝 못하게 하려고 이 사람을 딱 데리고 온 거죠. 이 사람 수준으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수준으로는 딱 맞는 거지만, 제가 봐도 이건 엉터리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데리고 와서 이제 크게 당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딱 세우고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사실 예수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무력을 쓴다든가 남을 해코지를 한다든가 이러면 잡아가면 되는데,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주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전부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게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못 잡아간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도 못 잡아가라고 말을 한다면 이거는 법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다. 요건 미끼로 쓰기 딱 좋다. 이러고 딱 들고 나간 건데. 선생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얕잡아 보는 같이 보여져도 끌고 와가지고 선생이여 이럴 때 벌써 주도권이 선생님한테 넘어가 버립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딱 잡으면 그 다음 나머지 사람들은 뭐 별급 엑스트라예요. 선생님이여 할 때까지만 이 사람들이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지. 부르면 벌써 예수님이 주도권을 딱 잡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입술만 바라보고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이러고 가슴 떨리면서 듣고 있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현장에서 잡혔대요. 현장에 잡혔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에게 듣고 싶은 얘기는 5절 읽어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살려줘라. 이렇게 할 거지요. 빨리 얘기해봐요. 이런 말이죠. 빨리 얘기해보라. 살려줘야 되는 거 맞지요? 이러면 율법이 지금 어긋난다 이래가지고 붙잡아 가려고 입만 띄라 막 그냥 바로 붙잡는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를 보고 야단을 치잖아요. 너희들이 천국 문 앞에서 천국 문 열쇠를 쥐고 니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야단치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다 율법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게 종교 지도자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6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기로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뭐를 썼는지는 이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없어요. 뭐를 썼는지.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한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엄청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 칠곡 구역의 구역을 인도할 때 구역원들을 모아놓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어린이들 많았어요. 많은데 각자 종이를 내주면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하실 때 무엇을 썼을까 적어봐라. 이런데 그날 그 나눔이요 어린애들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2시간 넘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림을 그렸을까 뭐 십자가를 그렸을까 물고기를 그렸을까 아니면은 네 여자가 왜 혼자 왔지 이렇게 썼을까 아니면 너희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간음했는지를 알았을까 너희들이 다른 건 몰라도 간음한 건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것도 썼을 것 같고 그러면 돌로 쳐야지 이렇게 썼을까 아니면 딴청을 부리느라고 뭐 새를 그렸을까 온갖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성경 사본의 여러 가지 사본 중에 한 개는 제목을 쭉 적었다 이렇게 적어놓은 사본도 있다고 해요. 주석을 보면. 근데 뭐 지금 읽으면서도 생각해봐도 그걸 안 적어놓는 것이 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게 하니까. 사실 이 쓰다 이 말은 그라포라는 말인데 장문을 하다 쭉 길게 장문을 써도 그라포라고 쓰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그라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뭐 만들어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뭘 이렇게 쓰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글을 안 배우다 하더니 글은 안 쓰고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겠다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생각들이 다 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뭘 썼다 이래 버리면 생각이 딱 막혀버리잖아요. 성경은 항상 열려있는 성경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우리에게 신비로운 글이고 그게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레위기 20장 10절을 읽어보면 혼자
잡아오면 안 됩니다. 읽어봅니다. 같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한 사람만 죽이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니까 그건 안 됩니다. 벌써 이때 뭔가 이 남녀 간에 이 차별을 했고 또 불공평하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는데 집답을 안 해요. 땅에 그냥 글씨를 막 쓰고 있어요. 그 언제까지 써야 될지 몰라. 사람들은 쫙 모여서 시선 집중하고 있는데 땅에 앉아서 글 쓰고 있어요. 우리 이런 배짱이 있습니까? 이런 배짱 없습니다. 벌벌 떨거나 아니면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나는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뭐 나는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집에 가서 잠 안 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 말하세요. 이러면 버벅거리다 보면 괜히 그 얘기 했네. 녹음까지 다 했는데 이제 큰일 났다. 이러면서 그러죠. 예수님은 안 그럽니다. 그렇게 7절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묻기를 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땅에 쓰는 거 네가 뭐라고 쓰든지 간에 입에서 나와야 된다. 우리 녹음기 틀어놨기 때문에 지금 네 입에서 나온 거 가지고 증거를 잡아서 너를 잡아가야 되지 손가락으로 뭐라고 썼는지 그거는 우리는 뭐 그걸 모르는 사람 여기 쭉 서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네가 말을 해라. 입으로 말을 해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썼는 게 뭔지 모르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맞아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 이상하다. 다 가자. 오늘 틀렸다. 뭐 이상한 사람 뭐 상대하지만 이러면 안 되니까 적당한 시기에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부터 그 외면하거나 그게 피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제 주된 사역을 하겠다는 뜻이 일어난다 이 말. 그래서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목에 힘 딱 주고 어깨 힘 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집행해야지. 이 현장범을 용서해주면 안 되지. 집행해라. 돌을 집어서 던져라.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은 여기서 제일 먼저 나와서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죄 없는 사람 와서 돌로 치라. 앞에 나와. 누가 죄 없어? 앞으로 나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나올 사람 없죠.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미기적거리면 나도 미기적거리겠다고 또 앉아가지고 또 쓰는 거죠. 8절 읽어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뭐 급할 거 없다. 내가 뭐 너들하고 싸울 일 없고 내가 너들하고 뭐 이거 가지고 그거 할 일이 없으니까 너들이 안 나오면 난 딴청을 부르겠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자꾸 다 거쳐요? 빨리 대답해라, 빨리 대답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면 그지부지 해버리고 잡아온 게 우습게 돼버려요. 그래서 피해가지 못하도록 막 그냥 빈틈을 안 주고 막 몰아치는 거죠. 빨리 대답해라. 그러니까 집행하라고. 그리고 너희들도 이 법에 대해서 적용을 하되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리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도 꼼짝 못하는 빈틈을 이용해서 또 시간적 여유를 이제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땅에다 글씨를 쓸 때는 하나님 가만 상태를 하고 이 죄인들하고 내가 상대를 하지 않겠다. 얼굴을 피하는 모습 같이 보였어요. 9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우리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젊으나 늙으나 죄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뻔뻔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이 살면 많이 살수록 죄가 많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갈수록 죄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릴 때 어린 아이를 드리는 이유가 때묻지 않은 아직 멍에를 재보지 않은 소 이런 것들이 제물로 아주 잘 쓰여지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 죄가 많아서 양심의 가책은 어른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거죠. 어렸을 땐 잘 모르니까 그냥 있지만 그래서 어른이 그냥 가버리는데 사실은 잡아온 사람 중에서 어른일 수도 있다. 이 도망간 어른, 제일 먼저 도망가 버린 이 어른이 그 간부가 아닐까, 붙들려온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기도 해요. 그럼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남자는 벌을 안 하고 여자만 잡았으니까 그럼 그러니까 뭐 더 돌아가죠. 대머리 여기 있다가는 이게 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살짝 가는데 어른이 가니까 젊은 사람도 그렇네 이러면서 가버린 거 하나씩. 그리고 여자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양심의 가책을 일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죄가 생각나게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가 생각이 나면 양심의 가책이 받게 되는데 그거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건 뭐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거꾸로 맞추고 똑바로 맞추고 이런 데 해서 양심이 바로 서는 게 안 돼요. 율법을 아무리 해석해도 그 죄지은 그의 가책은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만큼은 그 양심의 가책을 자유롭게 해주면서 말하자면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당당해라 뻔뻔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주님 앞에서는 기죽을 필요 없고 그 죄 때문에 눈치 볼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10절에 하는 것 같아요. 11절. 네, 11절 읽어주세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야기로 보면 11절의 이야기가 끝나지만 사실 11절 이야기가 우리는 이 이야기 전체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있는 겁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 말은 이 여자는 이 말밖에 안 해요. 뒤에 아무리 뭔 말 대답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내 죄는 다 사해져 버리고 맙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도 안 졌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그걸 미리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앞에서는 정죄할 사람이 없다. 정죄할 사람도 없고 주님도 정죄를 안 하신다. 그러면 얘기 끝났네요. 더 이상 안 읽어도 되겠네요. 뒤에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디로 가서? 사회생활로 가서 내 앞에서 말고 지금 생활하는 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차라리 죽으라 하세요. 내가 지금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데 그걸 하지 마라 하면 나를 차라리 죽으라 하세요. 이러고 막 대들 수도 있어요. 막 대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짓을 할까요? 앞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 예 이러놓고 뒤로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뭐 핑계는 뭐 수없이 맞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은 그러면 이 여자가 그러면
그 개가 천선했을 거로 믿고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죄를 지을 줄 압니다. 뻔히 압니다. 근데 그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거꾸로. 네가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만약 예수 안 믿으면 재범한다. 똑같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읽고 12절 읽으려고 하다가 아니다 이거 다시는 죄 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또 지을 줄 알고 계셨다. 그것은 주를 떠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이런 말이지만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알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알고 죄 지은 게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알고 죄 지은 거는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알고 지은 죄는. 그건 불신이고 고범죄죠. 불신이고 그건 속죄가 불가능한 거예요. 제 속죄가 모르고 지었으면 예수님이 내 죄 사해줄게 이러면 되는데 알고 지었기 때문에 이건 속죄가 불가능하고 영원한 죄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 이 신학으로 따지면 베스트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 신학이 되는 거죠. 이게 다른 거 다 거의 다 필요 없었고 알고 죄를 지으면은 성령을 거역하는 거고 그건 불신을 의미하는 거고 속죄하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요. 영원한 죄에 빠진다는 건데 히브리서 10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적 다시는 속한 제사가 없고 우리가 죄를 모르고 지은 거를 염소를 잡아가지고 드리면 그 사해 줍니다. 근데 염소 잡으면 돼 이러고 사람을 뭐 죽였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속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네 마음대로 한 거고 제사는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 공식적으로 드리는 거고 율법으로 드리는 거고 그거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죄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9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역한다는 것보다 말 그대로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읽어야 될 성경에는 예수님 직접 삼위가 있는데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한다는 건 알고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줘서 이제는 죄에서부터 해방되었는데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죄에 처해져 있게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12장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2장 32절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완전히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육체로 온 나 인자 예수 그리스도 몸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그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도 배신을 했지만 믿음으로써 다시 살아올 수 있었는데 본인이 믿지 못했으니까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사할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다음에 오는 천국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오는 세상에 내세에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죄를 지으면은 그렇게 된다.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아직 묵상은 안 했습니다만 14장 요한복음 14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도 안 믿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뭘까요? 행하는 그 일이 뭐예요? 십자가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라 이렇게 하는 거는 믿을 수가 없는데 눈으로 보니까 십자가를 지는데 원망도 안 하고 하나님만 상대하고 오히려 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불평 불만 안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정 안 믿어지거든. 근데 강력한 거죠. 강력한 거. 근데 그 14장 11절 다음에 14장 12절에 행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여기에 복잡한 말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만 가장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도 그리 할 것이요 그도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근데 예수 십자가를 진 것보다도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말은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그것은 십자가 말고도 십자가 또 칠 수 있고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지 그냥 내가 의지로 진다든가 그게 아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사역은 바로 그 사역이다.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 사역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몇 절을 읽어야 됩니까? 12절 2절 12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그래서 그 여인,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럴 때 또 지금부터 어떡하지? 이러고 마음의 부담감을 단순하게 이렇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해야 되죠. 자유. 이런 하나님을 내가 몰랐어. 이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얘기는 끝나버렸잖아요. 기대했는데 이 여자의 말을 기대했는데 기대 안 하고 기대대로 말씀 안 하시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여자가 주여 나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이러면 이 여자가 빛을 보았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말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그만 할 수 없이 입으로 먼저 꺼낸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그냥 빛이 보통 빛은 어디에 씁니까? 살아서 움직일 때 빛이 필요하고 빛이 있으니까 살이 분별력이 생기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고 빛은 그렇게 필요한데 캄캄할수록 빛을 원하고 있죠. 근데 그 빛이 생명의 빛인데 천국 가는데 조금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 빛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전하나니 네 전하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바리새인들이 제가 볼 때는 물어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뒤에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왜냐하면 바리새인 수준에 네가 무슨 뭐 세상의 빛이라고 네가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 한다고 누가 믿냐 이런 말을 했는데 이렇게 점잖게 쓴 것 같아요. 이게 13절 읽어보면 재판장에서 하는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네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이거는 무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정식으로 한 게 아니고 지 혼자 제정신 지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뭐 자기가 정인도 하고 뭐 자기가 빛이라 했다가 뭐 제일 똑똑한 척하고 이런데 이러면서 빈정거렸는데 사도 요한은 이거를 이렇게 멋있게 쓴 것 같아요. 1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앞에는 네가 왜 정언 안 하느냐 이러면 너희들한테는 정언할 필요 없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정언하는 사람이 많지만 나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그 정언을 내 스스로 하는 걸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정언해도 참되다. 네 율법에 없는 말을 왜 하냐?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할게.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근데 니들은 아느냐? 넌 모르잖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한테 정인이 어떻게 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빛에 대한 정언을 나는 아는데 너희들은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정언 자체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예 단정을 지어놓고 나는 알고 너는 모르니까 너희들은 정언할 수 없고 나는 정언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을 논리에는 사실 이야기 처음부터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 판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요 앞에도 나왔었죠. 너희는 외모로 판단하지만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결정입니다. 우리가 늘 앉아가지고 얘기하지만 재판장이 재판을 하라고 돈을 들여가지고诉讼 비용을 들여가지고 변호사 사가지고 딱 했는데 나는 이게 누가 옳은지 모르겠다 이래 버리면 안 됩니다. 판사는 어쨌든 간에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고 무조건 망치 두드려야 되지. 야 말도 맞는 것 같고 얘 말도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해요. 판단 안 내립니다. 안 내리고 얘도 옳고 얘도 옳고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 만들고 저것도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지 않는다. 선택하지 않는다. 이 판단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 판단 많이 하죠. 그러면서 판단하지 않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판단했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안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그건 뭐 결국은 판단이죠. 근데 왜 그게 참되느냐 하면은 내가 판단 내린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같이 와가지고 내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참되다 이 말이죠. 내가 혼자 와가지고 네 어디서 왔나? 내가 어디서 왔든지 니들은 상관할 거 없고 하여튼 내 말 들으라 나는 옳다 이러면 아무도 안 믿고 죽일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당당한 이유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같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내놓고 나하고 같이 온다. 같이 있다. 보내놓고 같이 있다. 왜 보내놓고 같이 있냐? 만약에 하나님을 너희들이 봤다 하면 너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놓고 내하고 함께 내 속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데 얼마나 당당한지 겁이 나서 손을 못 댑니다. 예수가 말하는 게 얼마나 당당하고 권위가 있는지 뭐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내가 판단한다면 내 판단이 참되는 것은 하나님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 앞에 몇 절인지 안 적었습니다만 공의롭게 판단해. 너희들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공의롭게 판단해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할 때 그 공의롭게는 언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의 법에 따라 판단해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순종해라. 성경 공부를 묵상 안 하고 성경 요절만 이렇게 칼로 오려가지고 종이에 딱 붙여가지고 그것만 들고 다니면서 외우면은 말씀의 뜻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런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러면 안 지키면 죽여라 이랬으니까 그거를 축적사태 그것만 들고 다니면서 막 잣대를 갖다 대는데 사실 안식일을 왜 싫어했는지를 알면은 그런 말을 못하죠. 살리려고 했는 건데 그걸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면 그거는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공의롭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신의 법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외모로 판단하고 나는 공의롭게 판단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17절 얘기해보세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정인이 있어야지 판단 내릴 때 그 사람 두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해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을 사가지고 이렇게 거짓 정인 시켜가지고 사람 죽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사람의 법은 이래나 저래나 불완전합니다.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려면은 입법기관이 따로 있어서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고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법을 하나 딱 만들어놨는데 돌아서면 그 법을 이용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걸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사람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법을 빨리 바꿉니다. 바꾸자마자 좀 이제는 자유롭게 됐겠다 싶은데 또 그걸 이용해서 일을 저지르니까 아예만 입법을 하는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게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죠. 국회의원도 자기 만들면 또 하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정인이 너희들이 주장하는 두 사람의 정인 그것으로 말하자면 나는 문제가 없다. 너희들이 어떤 법을 적용해도 나는 참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빈틈이 없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죠. 빈틈이 있다. 하나님도 만들 때 뭐 빈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찾아봐라 이러면 나중에 다 늙어가지고 빈틈이 없습니다. 이러고 깨끗하게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빈틈을 찾지를 못해요. 우리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빈틈이 꼭꼭 묶여 있는데 어떤 때는 다 읽고 끝에 한 줄이 딱 그게 진짜고 나머지는 전부 엑스트라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만져보고 이게 이렇게 생겼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입고 담그고 겸손하게 자꾸 읽다 보면 그 금맥을 찾아낼 때도 있고 못 찾아내도 뭐 하나님이 그나마 그 다른 거라도 은혜를 줬으면 감사해야 되죠. 18절 읽었어요? 읽어봅니다. 예, 읽어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두 사람이 증언 누가 했단 말이야 이러면은 잊어버릴까봐 18절 다시 한번 적은 거예요. 첫 번째로 나 자신, 두 번째로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잘 설명을 해서 두 사람 정인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끝나자마자 19절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을 리가 없죠. 왜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게 했을까요? 죽이려고. 너는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알았다면 난리가 났죠. 뭐 절대로 십자가 못 지게 하죠. 그러니까 모르게 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지
알게 해놨다면 이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모르게 하는데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너는 모른다. 나도 나를 보낸 아버지도 너희들이 모른다. 만약 알았다면 나를 보면 아버지가 어딘지 알았다. 그 나중에 도마가 물었나요? 누가 물었나요? 옆구리에 선녀가 아니 그거 말고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니 왜 그렇게 보여달라고 애를 썼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마 말고 있어요. 뭐 있는 것 같아요. 나좀 찾아. 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안다면 너는 하나님 받고 나를 모른다면 하나님 못 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 그럼 19절에서 아니 모르게 했다면은 그럼 빨리 당장 잡아버려야 되지 왜 놔뒀냐. 때가 안 됐으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중간에 뭔 이야기가 나올까요? 수전절 이야기가 나와요. 수전절은 겨울인데 이건 지금 가을이잖아요. 겨울이 되면 수전절이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그때 수전절 이야기 끝나는 점에 이제 그 세례 주던 곳을 광야로 갔더라 이랬는데 그게 쿰남동굴이라고 이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SNF파들이 공동체로 모여 사던 그곳으로 갔다. 수전절이 지나야 거기서 갔다가 나중에 이제 3개월 정도 뒤에 6월절에 예루살렘 입성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일인데 왜 하필이면 헌금함 앞에서 했다고 얘기를 할까요? 뭐 이것도 오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만 어쨌거나 헌금함이 내가 바른 말을 할 때 헌금함 앞에서 했다. 그러니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이 어디서 그런 얘기 했는데 헌금함 앞에서. 헌금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토기장이의 그 밭하고 발음이 비슷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유다가 돈을 토기장이 밭에 그 받았는데 그걸 갖다 토기장이 땅을 샀다. 이제 그런 거하고 관련지인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그 발음이 이제 비슷해서 그런 말을 잘 인용하고 나누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헌금함 앞에서 체포해도 될 수 있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은 것은 때가 아직 남아서 그렇다.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위험 있게 당당하게 얘기해서 잡을 제목이 없어 못 잡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입을 틀어막았고 잡지 못하도록 했다. 그것은 때가 모자라서 안 돼서 그렇다. 이제 그 얘기를 도장을 찍으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하바루타 제목을 여인이 끌고 올 때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는가?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렇게 했는데 생각이 나면 말씀을 주시고요. 오늘 11절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재범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교정시설에 가면은 자꾸만 가르쳐도 다시 들어오고 하니까 어디 목사님 와가지고 예배 좀 들어주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재범이 안 되면 우리는 큰 성과를 얻는 거니까 목사님 와서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가서 예배 드리면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재범이 없죠. 근데 예배 자체를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먹는 것 주면 먹고 좀 남겨가지고 숨겨가지고 가서 먹고 그리고 말 안 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또 들을 생각도 없고. 근데 예수님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알고 있고 그것까지도 정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예수님 만나러 갈 때는 깨끗해야지 이러면서 죄를 다 씻고 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다 씻어주니까 그냥 그 앞에 가서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정죄해 주시고 자유롭게 뻔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쪼록 멋진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잘난 척 하려고 하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간 그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것이 무엇이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쫓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인 것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